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9번째 시간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그렇죠, 신뢰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위기가 오는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면은 이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듣게 된다든지, 이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게 된다든지, 사랑이 담긴 눈빛이나 포옹을 통해서, 아니면 이전에 받았던 사랑을 다시 확인하든지 하면 이 흔들렸던 마음들이 다시금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유익함이 있었고, 즐거운 부분이 있었고, 좋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신앙을 이제 조금씩 몇십 년이 지나다 보면 이 처음에 그 사랑을 점점 식어져 가고, 이 사랑에 대한 관계가 점점 사랑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이 회의가 들고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 이런 사고, 이런 병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사고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더 큰 박해와 또한 심지어 고난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대화도 많이 없어지고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확인이 점점 그렇죠. 이게 서로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작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관계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확실하다면,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과 이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 서로의 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어떻게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를 바로 이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키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1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굉장한 것을 보거나 깨닫게 되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나 이 표현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은 작게는 지금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넓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적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온실의 화초처럼 이 과잉보호하시진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온실 밖으로 끌고 나와서 비도 맞게 하시고 비바람도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이 서리도 맞게 하시죠. 태풍에도 견디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진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 속에서도 이겨내갈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혹독한 상황을 잘 견디고 더 좋은 것을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이 믿음의 삶 속에 어려움과 이 아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쌀은 봄에 이 새싹을 심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리는 이 겨울에 심어서 이 서리를 맞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를 온실속의 화초가 아닌 이 보리처럼 이 비바람과 서리도 맞게 하시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겨서 서로 고소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하고 보니 재판장은 B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억울해도 이 B라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판결해 주시면 누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를 했습니다. TV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A라는 선수가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의외로 이 B라는 선수의 손을 들어줘서 그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V를 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궁시렁궁시렁 하더라도 이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바로 A라는 선수가 아니라 B라는 선수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평을 해도 이 승리는 심판의 손이 들린 바로 B라는 선수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위하시며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이 바울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심을 주어서 아니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이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누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이 문제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누가 그 뜻에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후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데 그 세상 어떤 악한 세력과 권세자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 번역에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모가 이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이 자식이 죽게 되어진다면 대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대신 아프게 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내 자식을 대신 죽게 해서라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이 생각은 부모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모,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이만큼 내가 너희 인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지 못할까 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이 염려 때문에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두 번째 질문과 이 반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질문과 이 반문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구별해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우리를 과연 누가 고발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죄인은 고발당합니다. 죄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않아도 일단은 양심이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죄의 통제를 받고 죄의 법칙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죄의 고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중독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 경우 바로 그 죄를 사람들이 그 죄를 이제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 죄를 바로 고발한다는 것이죠. 고발해서 죄가 있다,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판사가 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송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그만 실수만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선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바로 그 결과가 사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짓는 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발은 무효한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그렇죠. 판사가 판결하듯이 이미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발은 아무런 쓸데없는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발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죄 없다고 판사의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가지고 검사가 고발을 한다면
이미 그 일은 지나가고 무효한 거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이 송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바로 우리의 죄를 법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 자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고발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이 법정 싸움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죄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발하는 이 모습, 바로 이제 이 법정에서 싸우는 이 판사와 검사와 이 변호사의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죄 없다고 바로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성경과의 만남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칭의라고 말하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바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의, 바로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판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칭의,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의의 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5번째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7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35절에 나오는 이 7가지의 무기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기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 이 신앙생활을 쉬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방황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사탄의 노리는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만들려는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바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무기 가운데 첫 번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이 환난과 시련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그리고 시험, 그리고 사고나 위험, 문제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험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바로 첫 번째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과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만들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로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의 무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두 번째 무기는 이 곤고라는 말입니다. 이 곤고라는 말은 여유가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좁은 공간에 갇힌 것처럼 여유가 없고 답답하고 외롭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곤고의 삶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점점 희미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롭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이 갇혀서 이 어두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무기는 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과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사탄은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고 박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박해되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이제 박해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이제 집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일날 이제 교회 가는 것조차도 뭐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로 박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겪는 박해보다 더 큰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돌팔매질도 하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넘기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이런 수많은 바로 이제 박해, 바로 이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 바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같이 바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네 번째 무기는 바로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은 이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기근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기근, 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기근을 큰 의미로 보면은 뭐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기근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는 것도 기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난이 지속되고 또한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이런 것도 기근이라고 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기근은 바로 이 인간이 살면서 가장 물질적인 것, 바로 가난해지는 것이 가장 큰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면은 믿음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지금 먹고 살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잠잘 집이 없다면 이 기근이 계속된다면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쁜 놈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나 아니면 우리 집안의 문제들 이런 기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무기를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섯 번째 무기는 적신이라고 합니다. 이 적신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빨간 몸이라고는
이 벌거벗겨진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던 옷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헐벗고 수치심을 느끼고 비참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적신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뺏겨지고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몸처럼 적신의 상태가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단 한 사람의 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 가족도 무너지고 자기의 이 딸들과 아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고 이런 벌거벗은 이 적신의 상태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적신의 상태까지 물론 이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런 적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이 6번째 무기는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그렇죠. 심각한 위험에 빠지진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적당히 믿음 타협하고 살면은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은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부딪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많죠. 예전에는 특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이 술 문화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을, 담배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직장과의 상사 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은 바로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술을 권유하면 술을 먹으면 되고 담배를 권유하면 피면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6번째 문제는 바로 이 위험이라는 이 사탄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이제 사탄의 7번째 무기는 이제 칼입니다. 칼은 전쟁이나 죽음의 위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칼 앞에, 죽음 앞에 바로 이 목숨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마카이아라는 바로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핍박의 칼, 순교자들이 목베임을 당한 칼로 이제 비유합니다. 바로 죽음 위협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 순교자들이 지켰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목이 베임을 당하고 이 사형당하는 그 칼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7번째 이제 무기라는 것이죠. 이거는 가장 무서운 무기죠. 그 사람의 생명까지 너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까지라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고 이 칼 앞에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이 사탄은 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제 가끔 했던 이 강의 중에 하나가 이 사탄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했던 얘기 중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데 이 낮은 울타리라는 이 출판사에서 나왔던 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이 사탄은 마침내라는 이 신상원 씨가 썼던 1992년도일 겁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주제로 보면은 이 사탄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 이 문화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히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제 세운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 1950년대, 60년대 바로 1950년대, 60년대 사탄이 이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계략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칼, 위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목배임시키고 사형시키면 한국의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0년대, 60년대 일제 침략, 일제 치하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바로 신사 참배를 강행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은 바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사용해서 바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제 50년대, 60년대 사탄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박해하고 순교하는 순교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기독교는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 들어오면서 이제 사탄이 세운 이 계략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50년대, 60년대를 보내면서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계략을 펼쳤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생겨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진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 80년대 들어와서 사탄이 세웠던 계획은 바로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가 부흥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햇빛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강한 비바람이 칠 때는 옷을 벗지 않지만 따뜻한 햇빛이 비춰질 때는 바로 이제 더워서 옷을 벗는 것처럼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은 70년대, 80년대 바로 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조금 편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실함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 책이 1992년에 나왔으니까 이 90년대 초반에 바로 이제 신상원 씨가 이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최후의 선택을 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다라는 이 사탄의 계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음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죠. 이 루시퍼도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 대장,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로 이제 인간의 세상에 내려온 것이 바로 이제 이 사탄, 악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자기가 담당했던 그렇죠. 전공 분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악 담당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음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너무나 영리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중문화도 있지만 대중문화 중에 특별히 음악을 우리는 골라서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락 음악이나 뭐 이런 메탈리카 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음악들, 그런 음악들의 가사들을 보면은 사탄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에이지 음악, 뭐 이런 음악들도 우리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듣지만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이단적인 사상,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신상원 씨가 쓴 사탄은 마침내라는 이 책은 바로 이제 이런 사탄의 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이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사탄과 싸워서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완전하게 완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맞서다 보면은 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이 더 강해지고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게 된다면 처음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관계가 우리가 확신만 있어진다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어둠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어려움이 올수록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이 선언을 이제 합니다.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이 이제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이제 알던 바를 이제 28절에 알던 바를 38절에 와서는 이제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식의 차원에서의 이 믿음이 이제 확신의 차원의 믿음에까지 이제 성숙되어졌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이제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의 이 확실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확실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내 삶에 이런 사탄의 주는 7가지의 이 어려움,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울며 탄식하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날마다 확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 최고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바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공해서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 관계가 확실해지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해져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이 세상을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우리가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바로 이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 바로 로마를 통해서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적신과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고 헤쳐나가라고 바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9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로마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10번째 시간으로 이 바울이 느꼈던 고통, 이 믿음 안에서 바울이 느꼈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